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직 은혜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로마서 3장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신칭에 대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난 속량과 화목제물을 통해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신다, 의롭게 여겨주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우리는 오늘도 자랑하고 내일도 자랑할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뿐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예를 들며 하나님의 의에 대해 조금 더 심층적으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조금 더 피부로 와닿고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을 실사례로 들어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씀해 보면 어떤 인물이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브라함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배워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믿음하면 떠오르는 인물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인물 중에 한 사람이자 조상이었습니다. 특히 혈통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자랑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나? 아브라함이 행위로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의 자랑인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서 아브라함을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수많은 자녀, 수많은 재산, 수많은 민족,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의롭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전혀 의롭지도 인정받을 만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까 읽은 3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믿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비록 당장의 눈앞에 보이지는 않으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분명히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라는 것이 있기에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시간이 멈춰 있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또 어렵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믿고 나아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힘과 노력이 아닌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곧 은혜. 그래서 바울은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에서 받는 삭은 정당한 대가이지 선물로 거저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 공로가 없어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운 것으로 인정받게 됐다. 우리는 보상받을 만한 또 삭을 받을 만한 아무런 노력과 공로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6절과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1절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에서 얻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얻었다라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의 논리를 보충하며 증명하고자 다윗의 사례를 들어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7절과 8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이야기한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어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말씀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일까요? 그것은 아까 읽은 7절과 8절 그리고 시편 32편 말씀에 나와 있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즉 죄가 사여진 사람, 죄가 가리어진 사람, 하나님께 정죄당하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가리어졌다는 것, 예수님의 속량으로 하나님께 정죄함을 피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자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거저주신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빛나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 또 영원한 것을 얻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도 노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억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일방적인 하나님의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